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유충렬 목사님이신데 과거 셀 목회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 강사님으로 섬겨주셨던 분입니다. 그때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계신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또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말씀을 참 깊이 연구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오늘 모시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인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예, 드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사람을 찾아가세요. 가셔서 서로 여러분들이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떠신가요? 좋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 베델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집사님 안에 계신 주님과 권사님 안에 계신 주님과 장로님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는 것이 이 베델교회에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다면 베델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런 인사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인사를 하면서 아주 밝게 미소 짓는 모습이 이게 너무 좋고 아름답다. 베델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아멘? 아멘? 오케이. 저는 원래 이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유병성 목사님 전화를 받고 특별히 제가 베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한다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예,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죠. 우리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 장현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증조 외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제가 4대.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일학교 12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천의 명문고등학교, 재물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 100명 이상 가는 그런 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재수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영어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교관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간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년을 교회 교육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와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러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12년의 교회 교육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교회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교육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올해 만 65세입니다. 대학교 이제는 교수 퇴직을 제가 2월 말에 하게 됩니다. 제 65년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바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 이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9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요.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지 15년 만에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유병선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15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참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베델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베델교회, 제가 처음 이 강단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넣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0절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처럼 바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여러분 너무너무 무시한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무겁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다면 진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으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2장 15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그런 계명을 지키는데 헌신했고 거기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1장 여러분 보시면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 경위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고 주의 영조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듣고 보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조용하네요.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로또에 당첨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안 들리네요. 믿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면 얻은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옥스퍼드 사전을 보니까,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보니까 to think what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냐는 겁니다. 믿는다면.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된 겁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막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0살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저는요, 의롭다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11조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이 15년 걸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이 사실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럼즉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침에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그때 제가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다. 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아까 인사하셨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는 이 인사를 할 때마다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요,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요, 주님 앞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필리핀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교 사역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주님의 손이 내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내 발이 돼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남편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나요? 저는 그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눈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아내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감정이,
저에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을, 저희 딸을 볼 때,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눈을 통해서 보기 시작할 때,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오늘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1,000만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안 바뀌는 거죠?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하여,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신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델교회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죠?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요?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선, 악,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따지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이게 옳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옳지 않대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코칭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5년 동안 필리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종교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아프리카의 여러 다양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수행을 강조합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신가요? 우리 베델교회가 지나간의 모든 그러한 고난을 끊고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 한번 두 분씩 짝을 한번 줘보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두 분씩 한번 짝을 짓고요. 한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한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한번 보세요. 예. 예. 한 1분만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서로 한번. 예. 예. 그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오케이. 예. 와우. 예.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그대로 말해보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예. 예. 와우. 네. 오케이. 이 프랙티스를 자주 하십시오.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주고받을 때요. 네.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무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무아무개 장로님,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무아무개 집사님. 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저는요, 내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now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저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여행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주 연약한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러클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요.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분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연약한 몸을 입고 연약한 육체를 입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삶입니다. 믿음 밖에서는 불가능한 삶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와, 그때부터요, 저는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대화한다는 100%의 믿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입술을 주장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내 친구, 불신자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될 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놀랍게 바뀝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감정이, 그분의 의지가,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을, 어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고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예배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인 것입니다. 믿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